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시작과 더불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가 시작되는 가정 속에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함께 동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예외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만은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개인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 공동체나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함으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무엇에 힘써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의 그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이 기도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성경 속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답답한 거예요. 그 삶이 복잡한 거예요. 어디가 무언지 그 삶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을 하시고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도 힘든 일,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 제자들에게는 엄청 두려운 문제였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는 이 문제.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놓아두고 예수님 홀로 하늘로 승천해서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 이거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요, 힘든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 후에 승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자세히 막 그냥 넋을 놓고 쳐다보았어요.
그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출발에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던가니, 내가 너희가 잡으려는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했고, 가룟 유다는 그들로부터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제자 공동체에 참여하여 제자의 직무를 맡아 일했던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판 불의한 싹스로 이 가룟 유다가 밭을 샀어요. 그리고 밭을 산 후에 어떻게 됐느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 제자 공동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일에 길잡이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제자 공동체의 큰 충격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중심이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할 제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는 말씀을 했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힘든 일이 있다고,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으로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고 자꾸 예루살렘 떠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거 안고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게 되면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해서 분주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뭐냐? 어렵고 힘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서로 원망하며 다툰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그들의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였던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어 어제 기도에 힘썼을 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동체에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 해결해야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서 또 26절의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가룟 유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사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참함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메시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고 그가 가졌던 직분은 타인에게 빼앗기고 넘어가게 된다. 그 말씀한 구약성경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 말씀에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넘겨주는 일의 앞잡이, 길잡이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됐는데 제자들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힘썼을 때 성령께서 가룟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는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직분은 타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2 제자의 수가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1사람이 되었어요. 그 12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 이 사도로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제자 공동체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은 언제나 기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개인이든 공동체의 문제든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교회의 본질과 우리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구원 얻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던 제자 공동체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됨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의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할 생각이 안 나고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길로 갖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삽니다. 문제 해결과 더불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꽃을
잘라놓아도 살아있어요.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나 잘린 거나 순간적으로는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순간은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있는 꽃은 그대로예요. 싱싱해. 뿌리에서 잘린 꽃은 어때요? 자꾸 시들어가는 거야.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뭐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지금 괜찮아. 그렇죠. 괜찮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다는 건 뭐예요?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만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가의 관계예요. 떨어지면 소용없어.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뭐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포도나무에서 잘린 순간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불쏘시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생사가 달린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먼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먼지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루살이에게도 우리가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또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해서 내가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 어떻습니까? 보이는 듯 하다가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안개잖아요. 여러분이 막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라 하게 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자식 놓고 여러분들 또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보고 그거 하려고 인생 삽니까? 동물적인 삶이에요. 인생의 삶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일이 좀 안 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곁을 다 떠나갈 거예요. 다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섹스피어는 여러분 반짝이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반짝이는 것은 다 다이아몬드, 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반짝거리니까 저것이 그냥 내게 축복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것이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갖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그 아픔을 넘어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몸 건강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건강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현재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고통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안 주니까 그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돼서 살아가니까 이제 그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겠네, 예수 믿다가 실패하겠네,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할지라도 내 고통, 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나훔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